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봅니다. 오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인데,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의 세태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교회의 세태에 대한 신학자들의 염려, 그리고 목사님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 복음주의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값싼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우리 교회들, 복음주의에서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전락시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은 오늘날 숫자적인 부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주제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해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기를 꺼려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적들, 신학자들의 지적이나 목사님들의 그 지적은 종합해보면 하나의 사실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 제자도의 상실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부흥한 것 같고 왕성한데, 교회 안에 제자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삶을 위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과연 나 자신에게부터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즉 제자로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이고, 제자도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자도, 즉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회복하기 전에는 부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을 회복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자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잘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제자도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책방에 가보면 제자도에 관한 책을, 저도 이렇게 책방에 갈 때마다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자도에 대한 책들을 이제 모아봤는데, 저희 집에만 해도 너댓 권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제자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90년대 전후로 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 전체 또는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안 한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제자 훈련 한 번씩 안 해본 분들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가 되는 삶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 제자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물론 성령께서 이 말씀 선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두 분이라도 제자됨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제자됨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때에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다시 다지는 데서 문제의 해결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니까 잘 이해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없이는 몇 주간의 제자도에 관한 삶, 아무리 선포해도 여전히 또 한 번의 시리즈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자됨의 참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제자된 삶으로의 결단은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됨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제자됨의 필수 요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이 그것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3구절에 다 이것이 담겨 있는데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이 모두 같은 사건을 복음서 저자마다 다른 문맥 속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잘 따져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3년째 들어서는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누가복음 9장은 3년째 되는 해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고,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 말씀이 다 다른 문맥 속에서 다른 시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각기 속한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제자됨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복음서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복음서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2 구절들은 보충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알려주십니다. 즉 자기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은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자기 십자가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각각에 주어진 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즉 제자로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이죠.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 죽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주님의 자기 부인,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감람산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포기하고 그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뜻을 포기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요? 자기 본위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 전 읽은 이 감람산의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본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본위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위,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는 죄의 얽매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서 행했다는 거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행할 때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함으로써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 자기 의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본위의 생각과 삶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이, 심지어 성도라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요소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닌가? 맞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삽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판단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과 판단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제자됨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다 없어질 때에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한때 그런 것이 유행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책임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제자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지닌 성격, 그것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되 필요할 때만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지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으쌰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 힘내서 함께 해보자 라고 우리가 파이팅 하면서 지는 것이나 또는 어쩌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내 삶의 십자가지, 그런 생각들 하는 경우들 많죠. 술망나니 남편, 또는 사춘기에 방탕해져서 질풍노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심지어 몸이 불편해서 평생 내가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나 또는 자녀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로 말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의 필수적인 자기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업에 실패해서 술망나니가 된 그 남편이 내 삶의 십자가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남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겁니까? 아니죠. 제자가 아닌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 망나니로 살아가는 남편이 있고, 사춘기에 방탕한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기도 하고, 평생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짐을, 삶의 짐을, 그 삶의 환경을 저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르다는데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 내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졌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기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에 가서 이제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막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아침을 드시는데 뭘 드십니까? 생선구이 백반을 드십니다. 생선구이와 떡을 드시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말년과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돌아보며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쟤는 제 십자가가 따로 있으니까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십자가가 있고 베드로에게는 내 십자가가 있으니까 너는 그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라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을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달린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이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처형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처형 방식이라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조차도 몹시 혐오하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을 이런 거부감이 드는 그런 표현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귀한 사상을 이 십자가라는 단어에 새롭게 부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혐오하고 거부감이 일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가지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능력과 고난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고난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랬죠. 그러나 이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 자체도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삶의 부수적인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는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그 고난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는 것, 그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가 져야 할 제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은사를 찾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십자가에 해당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자주 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내 눈에 자주 띈다는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독특하게 더 자주 보게 하시고 더 자주 느끼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참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내 눈에 띄어서 해야 한다면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로 알고 날마다 충성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는 삶을 위해서 순종해야지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일부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일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미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누가복음 14장 27절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자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으며 어떤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지기 힘들고 어려우며 때로는 능력까지 주는 십자가일지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